오늘은 구계명 요구사항, 금지사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6문답, 77, 78문답입니다. 76문답,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간의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교제도 나누며 살아가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말은 참말과 거짓말로 나눌 수 있죠.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또 기업, 국가, 모든 사회에 거짓말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계명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의 중요성입니다. 구계명은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불의 위험성과 그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혀를 이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 결과로 한 사람 또는 한 가정, 한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혀의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 수많은 자기 개발 서적들은 말의 힘을 성공과 행복으로 향하는 만능 열쇠로 사용하고 있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공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죠. 말을 마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말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왕이면 같은 말일지라도 긍정적인 표현이 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말 자체가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만능 열쇠는 아닌 것입니다.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만일 말한 대로 된다는 이 명제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곧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하나의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고 말에 힘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말이 중요한 것은 말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 말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자기 인격뿐 아니라 또 상대방의 인격도 파괴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거짓말이 공동체를 깬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는 관계의 기본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과 거짓이 팽배해지면 공동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진실하심이죠. 즉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바로 마귀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서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마귀의 몰아넣은 것은 그 마귀의 거짓말이었죠. 마귀는 거짓말 나라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진실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고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버리라는 말씀은 곧 적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두 가지 그런 극단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대주의적 진리관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두 번째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맹목적인 독단이나 독선, 아집과 편견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진리라고 믿고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리로 알고 있는 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견해와 고집을 꺾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대주의적 진리에 대한 태도와 또 독단적인 진리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진리를 지키고 우리는 사수해야 돼요. 오늘 살펴본 9계명은 우리에게 사람의 명예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6계명은 생명의 가치를 다룬 것이라면 7계명은 결혼의 가치를 다룬 것이죠. 8계명은 사유재산의 가치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9계명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9계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뒷담화이죠.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기가 쉽죠. 이런 비방과 중삼모략은 곧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말의 중요성은 이 법정에서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말하죠. 증언은 참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의 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두 가지 안정장치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는 증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인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던 것이죠. 만일 거짓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증언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문맥상은 바로 그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증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10계명의 9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2중 3중의 방어 장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이 변하지 않는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왜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법을 따르는 우리들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늘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 삶에서 닮아가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9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며 아끼며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